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주제가 피상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한 개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창세전에라는 표현은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적으로 그 이전에 이렇게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물론 맞는 거지만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카타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기초, 시작, 창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 그 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적으로 신학적인 해석이 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명하셨는데 이 복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세상을 만드셨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이 복을 위해서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씨앗인데 이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세상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의 전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그냥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 10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 1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의인 10명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만드신 이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 같고 어둠이 막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롭기 짝이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정치적 투쟁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이 나라를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속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나라 안에, 이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속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절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3번이 쓰여졌는데 또 한글 본문에서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죠. 어떻게 3번이 쓰여졌냐면은
그 원문에 맞게 한번 제가 단어를 볼 수 있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렇게 그대로 매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동참하게 하셨다. 그 복이 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함께 향유하게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되신 존재 안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복덩이, 복 자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이미 이것이 과거형으로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의 존재 이전에 그것이 이미 명명되고 계획되고 존재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우리가 부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이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된 건 바로 영적인 복인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기원 자체가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것, 위에 있는 것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참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그 앞에 보면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금하기 위해서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그런 금지사항들을 나열하지만 그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원래 우리가 속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 속한 것이 너희 것이다. 그게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의 싸움,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우리가 계속 금지시키고 뭐 하지 마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동안에 모든 우리 죄성과 육체적인 본성과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이고 안 보이는 거니까 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든 말로 나타나든 그 사람의 그 주변의 영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고 나서 나왔을 때 얼굴 꺼풀에 막 광채가 났죠. 실제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 항상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를 위해 일하면서 이제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남게 된 흔적이죠. 물이 계속 흘러가면 그 물이 흘러간 흔적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강인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물이 흘러갔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강과 같이 우리 삶에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이 영적인 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뭐 야곱의 삶이든 요셉의 삶이든 보면 그 주변에 항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역사하시면서 왕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만약에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도 상당히 두려운데 제 얼굴을 보면서 분별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얼굴의 표현이 다 안 되더라도 말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느낄 수가 있고 분별이 됩니다. 그렇게 딱 느낌이 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영향력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재정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서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청렴하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청렴이 곧 깨끗함이 곧 가난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돈이라면 화들짝 놀라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이 지혜롭게 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고 이러면은 다 박수치면서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재정적인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재정적인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뭐 돈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요행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건 역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그 지혜와 감성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재정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성도들에게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다.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실 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중에 일부,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인데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 복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그것을 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것이고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바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뒤로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제일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습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시고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그 열매, 그것만 빼고 아담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주신 것도 얼마나 크고 놀랍게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또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계속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풀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며 또 어떻게 하늘에 있는 주머니를 채워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기꺼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남기겠다, 뭘 갖겠다 해서 실제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게 되든 땅을 많이 갖게 되든 건물을 많이 갖게 되든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죠. 진짜 내가 떠나서 영원히 내가 소유하고 영원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도둑맞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진짜 내 것,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를 채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계속 초점을 맞추고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을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 진짜 내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물리적인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또한 이 복을 쌓아놓게 되는, 내 것을 쌓아놓게 되고 내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